부모님의 기도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표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는 자기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 기도자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또 제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 신비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대단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사역을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림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적대 세력들이거든요. 당시의 이단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경험주의자예요. 당시의 양대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결탁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한다고 하는 행위 구원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경험주의자,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믿을 수 없다는 자들, 그들의 악한 교훈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장소적인 배경이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여러분, 유대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가이사 시저 왕을, 로마의 당시의 황제를 위해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도 넣고 가이사의 시저 이름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황제 숭배의 도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오늘 본문을 찾아볼 게 많아서 다는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답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평가에, 그 여론에 대단히 민감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관심을 두신 적이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평가를, 그 모든 여론을 다 초월하신 분인데,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어느 하나도 정답은 없지만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한 평가인데 거기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무관심하신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억지로 왕삼을 요구할 때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왜 이렇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 절로 정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서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대로 말씀대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해서 예수님답지 않게 사람들의 평가를 질문한 거예요. 여론을 물어본 거예요. 이 우리가 대답해야 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론이 아니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불러서 훈련한 3년 반 동안 훈련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할 때 주옥 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격한 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질문하는, 왜 이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가? 이 신앙 고백이 불신자와 신자를 가름하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고 몇 년 신앙생활 했고 또 뭐 직분을 받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신자든 10년, 20년, 저처럼 65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든 간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신자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생과 영멸망을 가름하는 시금석 기준이 되는 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에 어떻게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은 요절이 많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하는, 아무도 다른 제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정 있는 수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베드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주 친근해요. 베드로는 우리와 굉장히 여러분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열정도 있습니다만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다혈질 기절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 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더 크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내가 구원을 얻는 나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이 땅에 두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도 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전의식, 주님 로더십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하다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신앙 고백하다가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고백한 건 이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헬라말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시작. 호키리오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하다가 얼마나 많이 숨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순교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고백을 입으로 못합니다. 물고기를 그립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수스 또는 익스투스 그래요. 거기 철자를 하나씩 풀어 쓰면은 이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히오스, 그리고 쇼테로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데오히오스 소테로. 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물고기를 보고 그들이 서로 신앙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예언된 구약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직역을 풀어보면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에 여러분 그 삼중직의 기름 부었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오늘 기도자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했는데 왕이란 말은 내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끊겨진 내 생명을 이어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기업 물을 자, 나의 영원한 고혈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라는 의미는 그분이 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저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의외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것도 사실 어색한데 예수님의 이 반응이 더 어색해요. 17절 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드리죠. 내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흥분하십니다. 그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나 부모나 형제들 스승이 알게 한 게 아니고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 질문이고 반응인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응을 안 하시네. 아, 목사님 위대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이 복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합니다. 이걸 알게 한 분은 부모가 아닙니다. 스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어색하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 정도로가 아니라 18절 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할렐루야. 흥분하시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름을 아예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몬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었던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돌멩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뒤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페트리아는 큰 바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석이 베드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반석은, 더 크게, 반석은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라. 교회의 모퉁이 돌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우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 말을 오해해갖고 로만 캐토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믿고 그래서 교부 제도를 만들고 교황을 만들고 무엇으로 주장하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성전이 이태리에 가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그 위에 세운다고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흥분하셔서 처음으로 마태복음에는 딱 한 번 나오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 교회가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교회는 주님 가슴 속에 꿈이었어요. 주님 가슴 속에 그동안에 묻어둔 꿈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한 번도 펼쳐 보이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은 이 주님의 꿈을 펼쳐 보여준 겁니다.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 여러분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초석은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비바람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교회는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더 크게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유불문하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소중한 교회의 사역들을 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정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열정은 제게 없습니다만,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요. 큰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인 우리의 몸된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진짜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나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30명씩 비전 트립을 나가고, 학생들이 아동부가 여러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도 희망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렇게 짓밟혀서 되겠느냐, 그렇게 매도돼서 되겠느냐. 교회는 이토록 중요한, 이렇게 흥분하시더니 저도 같이 흥분했는데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흥분하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을 땅을 메고 푸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단합니다. 이제야 십자가를 말해도 되겠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동안에는 그들의 신앙을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십자가를 예고하지 않았는데, 자, 자막 없지만 21절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제3일 살아나야 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신앙 고백을 듣고서 십자가를 그들에게
예시하셔도 예고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예수님을 흥분시키고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베드로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막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그래서 읽어보면 22절에 주께 이러한 일이 결코 미치지 않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막아 서는 거예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이렇게 흥분하시더니 이름까지 바꿔주시더니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몇 시간이 흘렀습니까?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유혹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아서는 사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으로 추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될 텐데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라. 또 요절입니다. 24절. 오늘 요절이 많습니다. 24절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누구든지부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말씀하시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이거는 여러분 제자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뢰하고, 이건 끊임없이 나를 여러분 부인하고 나를 비워놓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몫에 태워진 소중한 사명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길입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직분도 내 이름도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한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 예수님의 역설의 진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2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이걸 역설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리고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이 역설의 진리를 선언하시고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고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말씀하신 그 역설의 진리를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한 번 더 시작. 각자가 신앙생활을, 저는 65년을 냈고 여러분은 각자 또 직분자 생활, 목회 생활, 여러분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씩 이상, 여러분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도 감당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우리들이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흥분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